15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15절 보시면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말의 올무 사냥꾼이 덫을 쳐놓고 이렇게 사냥할 짐승들을 이렇게 기다리는 그런 어떤 말의 올무를 다 걸리게 하고 그들은 왜 이렇게 말의 올무를 걸리게 이렇게 했냐면 그 앞장 보시면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든지 또 혼인잔치의 비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예수님께서 정말 마다들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이제 비유로 하시는 것들을 그들이 자기들에게 대해서 하시는 줄 알고 이제 그들이 분노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을 통하여서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에 보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 성향이 극과 극입니다. 헤롯 당원들은 이 로마에 충성하는 사람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은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연합으로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는데 연합전선을 피는 모습을 봅니다. 세상에 여러 많은 생각들과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서로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가치관 앞에서는 다 연합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모든 악의 세력이 이 진리이신 그 예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방해하는데 사탄의 모든 악의 세력은 그들끼리는 서로 싸울지 몰라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데 있어서는 연합한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진리가 참된 진리구나. 이 진리가 참된 진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모든 다른 악한 세력들이 다 이 진리를 반대하기 위하여 연합전선을 피는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는 오히려 이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헤롯 당원들과 같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참되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그러니까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말에 좌우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라. 이것은 어떤 뉘앙스냐면 어떤 의도가 숨어 있냐면 예수님 당신은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당신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아무튼 당신은 진리에만 붙잡혀 있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율법에만 당신은 붙잡혀 있는 분인데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율법을 잘 지키시기 때문에 이제 세금을 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실 것이 분명하시죠. 왜냐하면 당신은 어떤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로마의 눈치를 보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오로지 율법에 충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세금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얘기할 텐데 그렇게 얘기하면 분명히 반대할 것이죠. 이렇게 반대할 것을 대답하시게 하려고 이렇게 압박을 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칭찬하는 것 같아도 그러면서 17절에 당신의 생각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게 옳습니까 아닙니까? 이게 양자택일의 문제로 딱 질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벌써 그 의도를 아시고 악함을 아시고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다. 어찌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하면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고 하면서 데나리온에는 그 당시 가이사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이 가이사의 그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이사는 신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글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상이죠. 이 우상을 그러니까 이 우상인데다가 이것을 그 인두세인데 이 세금이 인두세를 바치는 것은 로마의 지배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 황제는 신적인 존재인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인두세를 바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게 신적인 우상에게 마치 절하는 것 같은 로마의 통치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그것의 우상 숭배에 이렇게 그것을 받아들인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반감을 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그것을 보시고 이 형상과 그게 누구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바치라. 이것에 대한 두 가지의 해석의 흐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이사의 이미지가 새겨져 있는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이 너희 속에 새겨져 있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께 충성하라. 이렇게 됩니다. 이게 양자택일의 문제로 바라봐야 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왕에 대한 예의는 지키되 그러나 하나님께 헌신해라 라고 하면서 이것을 이렇게 구분하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 해석이. 그래서 이것은 가이사에게 이 데나리온을 바친다고 해서 그 가이사 세상 권세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위배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영적인 통치와 세상 통치를 구분하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또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이 형상이 가이사의 것이냐? 그러면 도로 돌려주라. 우상 숭배를 이 가이사에게 그것을 돌려줌으로 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즉 세금을 내는 것은 오히려 우상이 새겨진 그 동전을 가이사에게 오히려 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우상 숭배가 오히려 아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해라. 이런 해석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어떤 해석이든지 이 본문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의 탁월한 지혜입니다. 22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예수님은 양자택일의 문제를 그래서 그 올무를 아주 지혜롭게 피해 가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을 지적하느냐? 너희들은 외측하는 자다. 너희들은 악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어서 세상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그 세상 법이 하나님의 법에 완전히 위배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세상 법을 지키는 것이 무조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영적인 통치와 세상 통치를 이렇게 구분할 필요는 또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이것을 구분해서 지혜롭게 이것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원리는 하나님의 이 진리가 우선되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주님께 이 지혜의 아주 가장 지혜로우신 이 성령님께 늘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외식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데나리온을 하나 가져와라 했더니 데나리온을 본인들이 갖고 옵니다. 이 데나리온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아마 이 데나리온이 자기네 주머니 속에서 나와 있지 않을까요? 물론 이 데나리온이 이 헤롯 당원들에게 받아서 가져온 것일 수 있겠지만 뭔가 그들의 어떤 외식을 드러내는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진리 때문에 예수님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의도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정말 순수하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이 아니라 말의 올무에 걸려서 그들을 노엽게 했던 예수님에게 보복하고자 하는 그런 심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먹었다. 그러니까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삼았다. 똑같은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오로지 진리의 말씀에만 붙잡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기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세상 법도 진리의 테두리 안에서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리를 잘 지키는 그리고 외식하지 않는 진실하게 진리를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늘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을 늘 의지하고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통치와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진리를 이용해 먹었던 마치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삼았던 그런 모습을 또 한 번 봅니다. 그러나 모든 진리의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혜롭게 이것을 대처하시고 오히려 그들의 외식을 이렇게 지적하시는 그런 장면을 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진리가 우리의 가장 최우선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그 원리를 잘 적용시켜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정말 빛이요 소금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돌려드리고 드러내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저희들을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